어제 새벽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으므로 부분적인 복음에 머무르며 그로 인해 부분적인 복음만 믿고 부분적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그곳의 영혼을 위해 남겨두고 심겨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소위 온전한 복음을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사역의 본거지이자 베이스캠프로 돌아간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한 일종의 바울의 그 사역의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그 덕분에 다시 에베소 지역을 찾게 된 바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추적해 오면서 그저 놀랍기도 하고 너무나 신기하기도 한 것은 이때까지 바울과 아볼로가 이 두 사람이 서로 대면한 사실이 없습니다. 바울이 아볼로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3년 동안 이 에베소 사역을 감당할 테니 내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를 당신이 당분간 맡아주시오. 이러한 편지를 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바울과 이 아볼로는 각각 다른 공간에서 그리고 다른 환경과 그들에게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소명에 최선을 다했을 따름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사도행전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다시 에베소를 찾게 된 바울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어떤 제자들이라 기록된 그들 스스로를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라고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을 거기에서 잠시 들렸던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는 특정 대상을 지칭한 의미로 정관사를 사용하여 그 제자들이라 표현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명확하게 어떤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울이 다시금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만난 이들은 바울이 생전 처음 보는 이곳에서 처음 만나게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신들을 주님의 제자로 밝힌 12명쯤 되는 그들에게 바울은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이렇게 질문한 연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녕 당신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께서 계실 텐데,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실 텐데
왜 여러분들의 그 언행 속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의아해하면서 반문하듯이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또 한 번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은 겁니까? 그러자 그의 바울의 질문에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 12사람쯤 되는 주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성도님들, 어제 새벽에 사도행전 18장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린 이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참수형 당하면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가 알고 소유하고 믿고 전했던 그 복음, 다시 말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한정되었던 부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알았던 복음을 의미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그로 인한 죽임당하심,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본질적이고도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대 사역이 빠져있는 말 그대로 부분적인 복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이전의 세례 요한처럼 부분적인 복음을 받아들인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다시 오자마자 어떤 제자들로 지금 성경에 명명되어 있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해 주고 그들은 드디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새가족으로 등록했을 때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종교의 예식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주옥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 이제껏 자신을 상징하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 새 사람으로 존재적 변화를 한마디로 거듭난 새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도님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단순히 공동체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교인이 되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결코 아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 사람들이 이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들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기 시작했다는 굉장히 깊고도 놀랍고 한편으로는 감격적인 선언이면서 어쩌면 그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의 그 고백 위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눈에 보이는 세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례를 베푸려고 그 제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우리에게 익숙한 안수를 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결코 오해해서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했다고 해서 결코 인간에 불과한 이 바울의 손이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순간 역사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도구는 바울을 통해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순간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었던, 소위 오늘 표현으로 하자면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노력이나 공로가 요즘 말로 하면 1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저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문해 보아야 하고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보여지는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로 인해 성령께서 계심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과 행동을 포함한 우리의 전 존재적, 한마디로 우리의 인격으로 인해 주님이 드러나지 못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요 그분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한 것처럼 과연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만 익숙한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다시 말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다시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자문하듯 여쭈어 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들은 우리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우리와도 이렇게 다른가?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감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분께서 음성을 통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